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앱이라고 써 있는 곳이에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에서 21절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어느덧 마지막 예배가 찾아왔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은 항상 마지막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연말 연초 출석률 질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오신 분들 너무 반갑고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할게요. 반가워. 네, 예. 반가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이 와서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고 네, 환영합니다. 우리 연말이 되면 사실 많은 것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체크하기 마련이죠. 가장 우리가 먼저 체크하는 것은 키로수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찌었는가? 네, 여러분 많이 쪘나요? 제가 쪘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네, 몸무게도 많이 검사를 하고 또 이제 저처럼 30이 넘어간 분들은 이제 주름이 생기지 않았는가 얼굴도 많이 점검하곤 합니다. 이런 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인생을 많이 점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학업에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또 창업하신 분들도 계세요. 바쁜 인생을 사는 와중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의 결실은 어땠는지, 또 취업과 직장과 어떤 분들은 또 나의 인격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런 것들은 점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완벽한 인간이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룬 사람이든 또 이루지 못한 사람이든 저희는 딱 한 가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한 해를 돌아봤을 때에 아쉬운 시간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뭔가를 다시 계획하고 기대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연말에 결단을 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런 작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25년을 돌아보면 많은 말씀을 먹었어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권면을 받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살아냈을 때에 어떤 것들이 펼쳐지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약속들이 펼쳐져 있단다. 그런 권면과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았는데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의 12달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했는가? 1월 달에 그리스도인인 나의 모습과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지금 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성경은 해라 해라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성도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유익들을 많이 이야기를 1년 동안 해왔었는데 나는 그런 것들을 과연 누린 적이 있는가 한 해를 돌아보며 오늘 말씀에 좀 접근을 해볼게요. 오늘은 에베소서를 보고 있고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면 초반부에는 성도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속한 부분인데 이 끄트머리에는 뭘 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성도는 실제적으로 이런 삶을 사는 거란다라면서 적용이 잠깐 등장해요. 오늘 저희가 살필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적용도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원리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 적용이 나와요. 부부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종과 상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형제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전에 있는 원리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짧게 좀 살피면서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나와 있어요. 제가 설명 다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이야기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성도를 구원하셔서 교회를 만드셔서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신다. 너희가 그거 받은 사람이야. 그런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하고 오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제 성도는 이렇게 사는 존재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행할지에 있어서 행한다는 말은 이렇게 doing 하는 게 아니라 걷다 돌아다니다 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나의 인생 전체를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하라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보다, 부지런하게 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잘생겨지고 예뻐지고 남자친구를 사귀고 취업을 하고 명성을 쌓아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가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자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양을 한 줄로 표현해 줬어요. 16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정민아, 오늘 정민이 아닌가요? 미안해.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도는 내 삶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인데 그 모습이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모습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저 세월에 대한 해석을 하면 말씀이 끝납니다. 저 세월은 이제 헬라 개념에서 시간적 의미를 담당하는데 카이로스라고 쓰인 단어예요. 어렵지 않아요. 헬라의 시간관에는 두 개가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설명 많이 했잖아, 그죠? 크로노스는 흐르는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24시간, 365일, 1년, 2년 그냥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열린 시간입니다. 객관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주관적인 시간이에요. 저 시간은 뜻은 뭐냐면 어떠한 시점, 어떤 한 순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내가 이제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걸어가면서 마주한 어떤 결정적이거나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해요. 어렵죠? 목사님의 이번 연도의 카이로스는 뭐냐면 출산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그 날은 어제와 또 미래와 오늘과 달리 저에게 두꺼운 터치가 다가오는 그런 날이었죠. 여러분에게는 뭐 애인이 생긴 날이거나 헤어진 날이거나 입대를 한 날이거나 뭐 그런 날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한 시간이어도 나에게 굉장히 두께를 갖는 시간, 깊이가 있는 시간, 어떤 생산력이 발휘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이제 신앙으로 접근해 볼게요. 인문학에서 신학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잊을 수 없는 카이로스의 사건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간. 내가 인격적으로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이전에 나의 모든 삶을 가지고 와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그 시간이 성도에게 잊을 수 없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한 그 몇 날 며칠 몇 시가 딱 한 번 카이로스로 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와 영원히 동행하세요. 그래서 성도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카이로스의 인생을 걷는 사람입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흘러가는 시간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에 사는 것이 여러분 성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저기서 아끼다라는 단어는 사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산다라는 개념은 뭘까요? 이런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하는 게 사는 거예요. 그죠? 아까 말했습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이 모든 시간은 사실 나만의 시간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시간입니다. 이 세월을 세상과는 다른, 그냥 흘러가는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인생으로 살아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는 시간들로 내 인생을 구매하면서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로 한 해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이 1년이라는 세월은 여느 세상 사람들과 같이 흘러가던, 혹은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1년 보내왔던 그런 세월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는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되게 좀 거친 영화였는데 조인성이 정우성에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직장에 들어갔어요. 변호사인가 뭔가 검사인가 들어갔어. 알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막 부조리함을 막 꼬집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정우성이 명언을 날리죠.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뭐냐면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지혜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지혜는 뭐냐면 먼저 흐름을 파악합니다. 지금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유행이 무엇인지, 뉴스가 무엇인지,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흘러가는 시간에. 그 다음에 그 흐름에, 그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나를 던져넣습니다. 유행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갖기 위해, 문과가 대세인지 이과가 대세인지, 또 화이트 칼라가 대세인지 블루 칼라가 대세인지, 명예를 갖는 게 중요한지 실제로 물질을 갖는 게 중요한지,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며 던져냅니다. 그리고 그 크로노스의 흐름에 적응하는 거죠. 죽기 살기로 남보다 더, 그 흐름을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갖기 위해 사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사는 것일 수가 있어요. 가만히 흘리지 않고 거기서 뭔가 창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는요, 세상의 유행대로 흘러가는 이 모든 시간의 흐름들이 성경의 관점에서는 단지 크로노스의 시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유행은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도 영적인 원리에서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타락 이래로 하나님 없이 죄된 질서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죄된 질서로 흘러가는 시간, 돈이 대세든 정보가 대세든 부동산이 대세든 주식이 대세든 워렌 버핏이 대세든 상관없어요. 성경의 관점에서 그 시간은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죽음을 결론으로 둔 상태에서 그냥 흘러가는 80인생을 머물면서 이제 곧 놓고 죽고 없어질 것에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자신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값으로 그 흘러가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죄된 인생 속에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놓은 것이 우리 성도가 받은 아주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죄된 세상에서 생명을 창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이 약속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지경을 개간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런 의미로 다가오기를 소망해요. 뭐냐면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고 교회 오고 힘들게 살면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너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성령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내 피값이나 주고 샀을 때에
너와 동행하고 있을 때에 말씀을 너의 마음에 계속 집어넣으면서 너 그렇게 개고생하라고 성도 만든 거 아니야. 너가 그렇게 너의 지경을 말씀으로 개간하면 분명히 영광스러운 열매가 나오는데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삶을 카이로스로 개간할 수 있는가? 비법이래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라.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뇌 뺀 상태. 뇌가 없는 보현이 아니에요. 뇌가 없는 상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생각이 없는 상태가 어리석은 상태예요. 그냥 나의 오늘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고 어떤 근거도 없이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이성 없이 흘러가는 상태가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정확히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말로 술 취한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많이 먹어봤죠? 술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걸려들지 않는군요. 자, 술 먹으면 저는 옛날에 아주 먹어봤죠. 술 먹으면 여러분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뇌가 둔해집니다. 네, 뇌가 둔해져서 몸을 지가 조종을 못해요. 그리고 사고 판단이 느려지고 이성적인 생각보다는 굉장히 감각적으로 판단하며 발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음주 폭행, 음주 운전, 음주 고성방가, 음주 노상방뇨,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노리는 분들이 많던데 음주 고백 공격. 이성적 판단이 없을 때 감정을 흔들어버리는 이런 나쁜 짓들. 여러분 솔직히 말하십시오. 술을 먹지 않은 제정신인 상태에서 내 정신이 돌아가고 있는데 운전을 할까요? 사람 때리면 내가 지든 이기든 막 새고랑 차야 되는데 폭행을 할까요? 안 한다는 거죠. 제정신이 아닌 상태예요. 술 취한 상태는 뭐로 대표되는 거냐면 감각과 쾌락에 의한 선택을 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기준 없고 무질서하고 절제가 없는 상태로 살지 말라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비법을 알려주십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세상이 죄된 세상이에요.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정신 안 차리고 가만히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여러분 우리는 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완벽한 1년을 살지 못했겠죠. 근데 제가 참 죄스럽고 하나님에 합당하지 못한 순간들을 참 돌아봤을 때 생각해보면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선택을 하게 됐는지 돌아보니까 세상이 너무 각박합니다. 각박해요. 여러분의 취업 전선과 직장 전선, 학업, 스펙 쌓는 그 모든 일들, 봉사활동까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죠. 연인도 사귀어야 되고 엄마한테 떳떳해야 되고 동생들한테 우지젓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살다 보니까 그래도 한 인간으로 청년으로 버텨보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 어느새 내 통치권자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예배가 한두 번씩 줄기 시작해요. 기도의 자리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일단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설교 말씀도 찔림과 감동이 있지만 전혀 내 삶에 의미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을 살았을 뿐인데 말이죠. 삶을 살면 죄로 갑니다. 생존하려면 죄로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다 통감하는 거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성도로서 싸울 때 그냥 내 생몸 가지고 내 피지컬 가지고 덤비면 저요 디폴트 값이 죄입니다. 그냥 우리는 내 몸을 가지고 덤벼 들어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정신을 잡고 살라는 거예요. 사는 대로 굴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면 다 죽는다. 생각대로 살아라. 생각대로.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 비법을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도 죄고 나도 죄성이 나오면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근거가 뭐냐면 이것이 근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거를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카이로스의 인생으로 시작됐는지 그 시작점을 살피면 우리는 비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내가 보이지도 않는 무슨 십자가 앞에 회개를 하게 된 것, 눈물을 질질 짜게 된 것, 옛날에 고문서 같은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 이 모든 것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증명해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믿게 됐나요? 전혀 그런 분들이 없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침투하셔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그랬다면요, 앞으로 사는 모든 여정의 답도 어디에 있냐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술 취해서 술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로 가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정신 차리고 크로노스의 시간을 분별하라라고 오늘 말씀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받는 거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데 여기에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많이 설명했는데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오해는 이런 오해입니다. 내가 평소랑 다르게 특별한 신앙의 자리를 갑니다. 뭐 40일 금식 기도라든지 어디 유명한 뭐 오살리 기도원 이런 데 들어가서 밤낮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열심히 내 치성과 정성을 들이고 열정을 내면, 그렇게 하면 그런 방법으로 성령님의 갑자기 내 안에 불러들여서 성령이 나를 뜨겁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행동을 해야 성령님이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이 이미 내주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거는 뭐냐? 저거 원어로 풀면 이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시도록 해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전적으로 순종한 상태, 술 취한 상태에서 팽팽거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의지와 성령의 뜻과 성령의 분별로만 행동하는 상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비결.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경에서 대놓고 알려준 데가 있어요. 우리는 막 성령 하면 안 보이고 막 은사도 있고 이래서 도대체 성령님이 뭐 하는 거지? 헷갈리죠? 말씀이 대놓고 알려준 게 하나 있어요. 성령님의 대원칙이에요.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더 세고 성령님이 그 밑에 존재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에요. 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런 일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를 드러내세요. 뭐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계획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근데 그 구원을 계획하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의 역할을 부여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주관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십자가로 제물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한 백성을 완성해 나가시기로 했어요. 근데 완성하는 방법을 예수를 드러내기로 한 방법이었습니다. 구라 같죠? 요한복음에 있어요. 자, 예수님이 떠나실 때, 승천하실 때 이제 이런 말을 하시고 승천하세요. 내가 지금은 너랑 함께 있어서 너희들에게 이런 설교 말씀을 해. 그런데 있잖아, 내가 나중에 승천하고 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세요. 쉽게 얘기할게요. 성령님은 말씀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이 예수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이미 성령이 거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성령과 걸어가는 모든 순간이 이제 카이로스로 바뀐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사는 것이 여러분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성도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내가 어떤 판단의 순간에서 말씀으로 다른 선택을 한 거, 여러분 그거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쭐될 것도 아니고 그랬다고 내가 성취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존재다. 이거 믿는다면 내가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 특별하게 잘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인 상태입니다.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태를 뭐한 상태라고요? 술 취한 상태라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카이로스를 누리는 삶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죄성이 있고 세상이 죄로 흘러가서 어렵지만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 말씀이 주시는 인도하심으로 가득 찬 상태로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 부지런히 나를 말씀으로 명확하게 나를 감찰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죄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역사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순간 모든 선택에서 말이죠. 여러분, 한 해를 돌아봅시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먼저는 우리 신앙 안에서 자리가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기시는 분들, 또 목장 자체가 여러분에게 섬김의 자리입니다. 목자만 섬기는 게 아니라 목원으로 모인 여러분, 그 모든 공동체를 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이런 교회에서의 자리.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죠? 부패하고 무질서합니다. 음란하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좀 정직하게 살라 그러면 권모술수가 나를 덮쳐서 수많은 피해를 보게 합니다. 질투가 있고 폭력이 넘쳐나는 세상이죠. 우리는 성도로서 이런 세상을 살면서 항상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 삶에 부패와 부정과 음란과 거짓과 폭력과 부정부패가 가능하죠? 하나님한테 불만을 표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불만을 이렇게 다시 쓰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불만거리가 아니라 성도로서 책임과 영광의 자리예요. 그게 크로노스거든요. 거기에 카이로스로 바꿔버린 내 인생을 던져넣거든요. 거긴 내가 책임질 자리입니다. 말씀으로 행동할 자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거기를 내가 말씀으로 채워나가면 하나님이 그곳을 변화시키세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못해요. 어떻게 세상을 이길 거야? 성경 말씀 가지고 구라치는 애들이랑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우리 인생은 박살나고 그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영광을 만드시는 자리예요. 나는 말씀을 써내려 가기만 하면, 그 행위만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자리입니다. 끝. 그러면 이렇게 살면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는가?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이런 세 가지를 누릴 수 있대요. 위에 것만 살필게. 저 밑에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아요. 우리 19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성령 충만한 인생을 이렇게 나타내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저런 것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양가적인 구문론적인 문법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말씀 중심의 공동체적인 예배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경영할 때, 주일날 교회에 왔다가 나머지 6일을 경영할 때 일이 잘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의 공동체 예배가 회복돼야지, 예배의 감격에 있어야 내가 순종할 힘을 얻을 텐데 예배에서 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이건 예배가 잘못된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일면 맞습니다. 주일에 힘을 얻고 평일에 경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이 6일의 삶 속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그 삶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있잖아요, 그 삶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과 나눌 때 있잖아요, 풍성함과 기쁨과 찬송이 시작됩니다. 그런 진실한 마음과 고백들이 이 예배의 장소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에 예배의 풍성함이 맺히는 거예요.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제가 정확히 해드릴게요. 자, 예배는요, 첫 번째, 우리는 예배할 수 없어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고,
성령님이 이 예배를 도와주세요. 예배의 가능성이 열린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러면 그 가능성을 열어주신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뭐라고 표현해요? 본다고 표현해요? 드린다고 표현해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교정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이 청년부 예배를 찾아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예배를 드리러 오세요? 뭔가 받으러 오세요? 예배는 드리러 오는 거예요. 주기도문, 찬양, 기도, 봉헌 다 풀로 하나님께 내 삶을 담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요즘 현대시대에 너무나 잘못된 예배관이 뭐냐면 설교를 들으러 온다는 거예요. 이 예배 순서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순서만 누리려고 예배하러 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각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찬양 안 들어도 괜찮아요. 설교 들으면 됐대요. 그러다 우연히 설교로 마음의 터치를 받았어요. 예배 잘 드렸대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 뭘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설교 들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예배 아닙니다. 예배 아니에요. 그거 설교 들은 거예요. 그거 유튜브에서 할 수 있어요. 여기 올 필요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 게 본질이에요. 찬양 시간 전에 와서 찬양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표현된 이 19절의 아름다운 이 예배는 우리가 그 6일 동안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아가며 그 삶에서 하나님 때문에 받은 고통과 처절함과 비난 또는 그 인생을 통해서 느낀 하나님의 손길과 영광스러운 모습과 나까지 걸 통해서 생명이 피어나는구나, 이런 경험치를 가지고 찬양으로, 기도로, 봉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일에 살지 못하면 예배 드려지지 않습니다. 예배에 간격이 없어요. 물어볼게요. 평일에 사셨습니까? 아니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예배가 먼저 무너졌어요? 여러분의 삶이 먼저 무너졌어요? 찬양을 해도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뭘 살아봤어야지 찬양이 고백이 되지.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평일날 보듬은 경험이 없어요. 찬양이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예배가 안 된다니까, 안 살면. 봉헌을 해도 예식적입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런 6일의 처절한 고백이 없으니 봉헌은 그냥 돈을 내는 겁니다. 예배 의식을 그냥 하는 거죠. 대표 기도를 해도 저 대표 기도 나온 저 사람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큰 19절의 은혜는 뭐냐면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또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20절은 범사가 회복돼요. 우리가 범사를 카이로스로 병행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말씀대로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새로운 이슈를 만났을 때에도 말씀으로 경영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꽉 잡고 놓질 않으시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로 피어나는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교회 안에서 세상은 피차 정복하라 그래요. 교회는 피차 복종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경험하며 남들은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초대받은 내 26년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나의 신앙의 자리를 향해, 다시 세상을 향해 여러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26년에는 사랑과 인내와 정의와 용서가 필요한 곳을 향해 찾아 떠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5년에 내가 돌아봤을 때에 포기하고 실패한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 다시 들어가서 그 문제를 반드시 다시 해결하십시오.
물론 관계의 문제는 나 하나님 오늘 은혜 받았어. 내가 널 용서할게. 날 용서해. 관계의 문제는 그렇게 풀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천천히 가야 되고 그거 말고 내가 죄로 갈갈기 찢어놓은 것들 내가 죄로 하나님을 떠나 선택을 한 것들 이런 거 한번 돌려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거기가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나타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이 성도에게 약속한 영광스러운 보물이 숨겨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26년을 살아갈 때에는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읽으시고 정신 차리시고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말씀으로 나의 삶의 지경을 하나씩 사는 것 그것이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던 이 죄된 크로노스의 세상은 마치 검은 도화지와 같죠. 그곳은 내가 어떤 선행을 해도 아무 작품도 그려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피로 검은 도화지 같은 내 인생을 하얗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 말씀을 갖다 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나의 무너진 곳들을 회개하고 또 26년은 정말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말씀으로 하시는 그 말씀대로만 삶의 지경을 경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 청년부 공동체 예배가 너무 정말 기쁨과 찬미와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넘쳐났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서도 여러분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